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뭐라며? 저 사람은 교육이 잘못됐다.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양반집에서는 양반이 가야 할 길 이런 거 이제 가르쳤다. 그런데 뭐 천민은 그런 거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양반하고 천민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는 천민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양반으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망으로 받았을 때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셨을 때가 그게 기회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혈통적인 것만 따지고 혈통적인 것, 혈통적인 것, 전통적인 것 이것만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대개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어디서 따집니까?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따집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기준이 어떠합니까? 윤리와 도덕에 두잖아요. 이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 아래 학문인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랬어요.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지 않으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맥 속에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건가? 내 자녀도 마찬가지. 내 자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철학을 그랬어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 사람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앞세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해야 인정해 준다.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구분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듣지요. 근데 얼마나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걸러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걸러낸다는 것은 필요한 것만 선택한다는 얘기.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린다는 얘기. 왜 그럴까? 누구는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려버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게 그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갔는데 이미 한 차례 먼저 왔던 사람들은 다 먹고 가버렸어. 이게 늦게 온 거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 가보니까 그 집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난한 집이라 포도주를 뭐 조금밖에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보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그 항아리, 그 항아리가 얼마나 되는 항아리냐, 뭐 두세 메타레타 드는 항아리가 있다. 두세 메타레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메타레타는 그 물의 양을 가리키는데 지금 한 20리터죠. 20리터. 20리터니까 20리터 되는 바켓으로 한 두 바켓으니 세 바켓이니까 한 5, 60리터 되는 그런 돌 항아리가 6개 냈어요. 6개.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 바켓씩만 들어간다고 그래도 6 항아리면 18바켓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18바켓스 들어가는 그 양의 포도주가 다 소진되어 버렸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갔을 때는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와 도덕적으로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 소리 않고 그 왜 종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의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 그러니까 그 집 하인들이 전부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포도주는 떨어졌지요. 근데 마리아는 와서 엄마 진짜 장정들이 10여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얘기. 그 예수님이 입만 쳐다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물통에 물로 가득 채워라. 물로 가득 채워. 그래서 6 그 돌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다들 호기심 있어서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또 다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물을 같으면 지금 항아리다 6 항아리다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다 포도주 오렉을 탄다든지 무슨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 떠다 주잖아요. 떠다 주니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신랑한테 이 집은 어때? 어떻게? 다른 집과는 정반대냐?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포도주에다 물도 타고 막 그래서 형편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처음 먹어본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이제야 내놓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의 아들의 때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을 때 인증까지 받으셨잖아요. 마귀의 시험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이 소문은 가나 지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확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밤중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그대로 지금 주님께 묻잖아요.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늘에서 온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맹물을 어떻게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겠습니까?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발효시켜가지고 원액을 짜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맹물을 갖다 돌 항아리에다 집어넣어라. 퍼다 부으니까 떠다 줘. 그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때에 행하신 하늘의 기적. 그걸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인정하고 대우합니까?
마귀가 달라붙은 거 똑같잖아요. 마귀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치? 똑같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경력이 많이 쌓여진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못한 거예요. 반문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그 이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바라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신으로 난 건 뭐야? 물로 난 거지. 물에서 난 거지. 그건 육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2023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이제 많은 매스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도 보면 방송에 이런 데서 계속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이켜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2024년도에는 막 무슨 뛰니까 그 내년 202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연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매스컴으로 떠드나 몰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르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는데 세상은 뭐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한 해가 지나가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됐는지 올바른지 내년에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르게 해야 되겠다. 성경과는 전혀 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랬어요.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훈육이 뭐예요?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육하라는, 잘 길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덕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훈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자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렇게 올바로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몸에 드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잖아요. 그런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승리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밖에 더 있어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색동옷을 입히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시기하고 질투당하고. 근데 그 형편은 어땠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치는 형들한테 먹을 거 요즘은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이자.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니까 죽이자. 그래도 한편은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형제인데. 형제는 이복 형제지요. 그러니까 구덩이로 던져버리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구덩이로 던져버리자. 구덩이로 던졌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사정사정을 살려달라고 쳐다봅니까? 그럴 때 애굽의 상인이 낙타 타고 지나간 대상을 보고 노예를 팔자. 차라리 이렇게 하면 노예다 팔아버리면 뭐 안 보이니까. 그래 요셉을 끌어다가 노예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하나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이스라엘이 혈통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가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소년 요셉이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은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그 집이 얼마나 호화롭고 좋습니까? 호화롭고 좋고 뭐 엄청난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좋은 가운데서 뭐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 됐는데 이성적인 엄청난 유혹이 요셉을 덮치잖아요. 말로 하다 안 되니까 걘 직접 부닥쳐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하게 다가와서 이집트에서는 다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즐기자.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잖아요. 요셉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받은 양육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야. 나중에 뒤집어 씌우잖아요. 종으로 들어와서 잘 대우해서 길러주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하데스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우리 편한지도 모르죠. 감옥에 갇힌 것이. 13년 동안 하데스 감옥에서 감옥살이 한 신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려서 음식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한테 미움상 받아가지고 본변당했는데 왜 미움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꿈에 보니까 11단이 곡식 11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다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한다는 거지.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으면 형들이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엔 또 뭐까지 합니까? 해와 달까지 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세상에서는 미움의 대상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올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에서 날 대해줄 줄 것이다. 세상에서 날 우러러볼 것이다.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 엄청나게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핍박의 대상이고 항상 공격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고난의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났습니까? 하데스 감옥에 13년 동안 13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 잘 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형제들한테, 동족들한테, 또 통치자한테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만난 거, 자기 음성을 들은 거,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은 거, 이거 전부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 동족들이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죽인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라고요. 통째 베스토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미친놈 취급한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다 마찬가지. 더 제 가까운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비밀을 증거할 때는 엄청난 시련이 하늘 아래서는 부르닥친다는 사실. 하늘 아래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내다봐야 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뭐 그래야 대우를 받잖아요. 사울의 이전을 보세요. 어땠나? 예루살렘에서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하루 이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 북쪽 시리아나 지금 투르키라고 터키 아시아라는데 그 일대로 다 도망갈 만큼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악질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할문이 열렸다.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광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때는 사울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아주 초대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마스카스로 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오는데
끌고 오는데 대제사장이 뭐까지 체포령까지 문서까지 딱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만큼 더 신임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잡아도 좋다. 요즘 말하면 스데반자 돌을 쳐 죽이듯이 암 따라오면 쳐 죽여도 좋다. 그런 문서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대상이던 이 젊은이가 왜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저주를 받고 베스토 각하는 또 너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깨달은 것, 여러분 말해보세요. 주위 사람 누가 좋다고 그러나? 좋다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맹물을 갖다 가져와서도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최고의 흑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데 이걸 믿나요? 안 믿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을 보란 얘기, 바울의 위대함을 보란 얘기. 그게 안 보이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살아갈 건가?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간 네 청년 기억나지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소년이 무슨 일 겪었나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의 씨, 고관들의 씨, 가문이 좋은. 그런데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그런 걸 보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인간의 피조물이 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가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전에 뭐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나.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 받아서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거.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지구가 둥그르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느니라. 2000년 전에 주님 하신 말씀을 기록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